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어요? 먼 길 다녀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어머니가 부천에 계시는데 부천에 갔는데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야야, 내가 예수를 좀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너무 좋다. 왜 내가 일찍 좀 더 예수를 알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도 든다. 이제 어머니가 이제 권사님이신데요. 근데 저에게 또 참 무슨 말을 또 해줬냐면, 야, 나는 요즘 그렇게 기도한다. 내가 배운 것이 많이 없어서 나는 성경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을 늘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 저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성경만 부지런히 읽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매일 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어디 크게 아픈 데는 없는데 성경을 늘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보다 보니까 이제 이 목뼈가 이제 이렇게 좀 굽어진 거예요. 성경을 늘 이렇게 이제 엎드려서 보니까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야, 나는 죽음도 겁나지 않다. 이제는 언제 죽어도 나는 아무 상관없다.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저 이제는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하셔서 제가 그래서 어머니 세배하러 갔다가 그래, 어머니가 다 마음의 준비가 다 충분히 다 되셨구나.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제가 영적 세계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제가 지금 시리즈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 그러면 느낌이 어떻게 다가오세요? 좀 뭔가 좀 막 신비하고, 뭔가 좀 그 뭐 좀 기적적인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영적, 혹시 이렇게 떠올리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영적이라는 말은 어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이라는 말을 할 때 그 영적, 한자로는 신령 영자에다가 간역 적자죠. 그죠? 근데 그 신령 영자를 가만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비우자에다가 비우자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입이 세 개가 있어요. 입구자가. 그죠? 입구자가 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가 무당 무자가 있어요. 그 자를 해석하면 어떤 식이 되냐면 비가 간절히 하늘에서 오기를 바라고 세 사람이 무당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그것이 신령 영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자로 해석하자면 영적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정말 모든 것을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역적자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 그게 신령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어로는 스피리추얼이라고 그러죠. 이 스피리추얼 단어가 광범위해요. 그죠? 영어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해요? 마음, 정신 이런 거에도 사용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 단어는 광범위해요. 우리가 뭐 방언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영적이다. 아니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영적이다. 아니요. 기도를 많이 해도 빗나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런 말에다가 그래서 영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영적이다라고 할 때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고 그렇게 시각 속에서 하나님 보고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저는 영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쉽게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있죠. 여러분, 거기에 부자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사용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물질주의자라고 불러요. 물질주의자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물질주의자들은 물질을 많이 가질 때 그걸 성공이라고 정의해요.
그리고 물질을 많이 가져야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물질주의자예요. 만약 여러분들 속에도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물질을 많이 가져야 행복해, 물질을 가져야 성공이야,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물질주의자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부자이지만 어떤 사람은 사회 기부도 하고 어려운 이웃들, 다시 말하면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에게도 사용해요.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사용하고, 이런 사람을 영적으로는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영적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다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게 사고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잘 살게 하고 이렇게 물질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주님은 뭐냐면 너희들은 부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사고나 너희들의 삶 자체가 부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비유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청지기, 하나님 앞에 청지기, 물질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물질을 관리하면서 하는 사람이에요. 물질이 우리가 가졌다고 해서 다 내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것이에요. 물질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 시각에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사용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건강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안전병이를 일으킨 것을 보고 대단한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영적이라는 말을 아주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은 이미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장에 보면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구절을 열심히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이름이 알려집니다. 그런데 뭐냐면 상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고 상도 받지 못해요. 또 금식 이야기도 나와요. 여러분, 금식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금식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인 줄 아세요? 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시각의 수준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영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영적인 것의 반대로 육적인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시각에 서지 못하는 것을 육적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왜요? 인본주의가 뭐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게 뭐예요? 나팔을 불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구제를 해도, 기도를 해도, 금식을 해도. 우리는 이런 것을 신본주의라고 해요. 신본주의는 인본주의와 반대로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런 걸 신본주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내가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신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를 여러분 잘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하라고 하실까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 뭐냐면 내가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구제하는 거, 금식하는 거, 기도하는 거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냐면 사람의 욕구에 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욕구에 서야 돼.
성령이 뭘 원하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냐면 보이는 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야, 누가 보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누가 보지 않아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가 보니까요? 항상 하나님이 보시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에 머무르고 산다면 상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여러분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육적인 신앙생활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을 해. 그러니까 봉사하는 것도 보면 그래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피곤하겠어요. 누가 안 알아주면 토라지고 심술 부리고 알아주기만을 바라고 그러면 얼마나 그 피곤한 일이에요. 알아주지 않아도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에게 참 감사해요. 그냥 무슨 일을 해도 그래도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아도 잘 하셔서 감사해요. 생각해 보세요. 박병수 집사님 이 아래에서 수년 동안을 이 아래에서 서서 안내를 하잖아요. 만약에 누가 본다라고 생각해서 하고 안 하고 그런다고 한다면요, 저는 박병수 집사 존경하지 않습니다. 절대 존경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 보지 않아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그나마 존경하는 거예요. 어제 홍무기 집사님 와서 뭐 청소하고 가셨다고 그래. 누가 보지 않아도 와서 청소. 아니 청년들이 있는데 왜 청년들 시키지? 근데 와서 청소를 하고 가요. 그럼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가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사하겠어요, 뿌듯하겠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청소할 때 토요일날 당번대와 짝 청소하는 거 보면 잘하시거든요. 누가 보지 않아도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어떨 때 제가 청소할 때 그런 생각 들어요. 목사님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 집에서 청소하는 것처럼 하세요. 당신 집에서 당신 방 청소하듯이 그렇게 하세요. 그게 정답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라는 그런 계시다고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상도 받고 칭찬도 받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32절에 이방인이 나오죠. 여기서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에 집착하고 살까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럼 무엇에 집착하고 살까요?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보이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이 수준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너희들은 보이지 않는 나를 믿지 않느냐, 믿음으로 믿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이방인의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되지 않느냐. 수준을 우리에게 높이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 보이는 거. 너희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보이는 거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은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내가 책임질게. 어제 어떤 전사님 오셔서 저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제가 그랬어요. 전사님 많이 힘드시죠? 전사님 많이 힘들어요. 왜냐면 이제 고대 대학원 영문과 대학원을 나와가지고 이제 박사학위 이제 그것을 이제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늘 그분은 이제 교수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전사님 힘들 땐 저는
저 멀리까지 안 보고 그냥 이 앞만 보고 갑니다. 앞만 보고.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야,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내가 다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너희들 솔로몬의 영광 잘 알고 있지.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냐. 그런데 내가 만든 이 꽃보다 솔로몬의 그 영광이 못해. 이 꽃을 솔로몬의 영광이 만들 수 있니? 어떤 그 솔로몬의 그 영광이 화려해도 이 꽃 하나만 못하였느니라. 지극히 미미한 이 꽃 하나에도 내가 이렇게 사랑을 내가 쏟고 내가 돌보고 그러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 그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절에 보면 너 믿음이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할 때 가난한 거 알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뛰어넘어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뛰어넘기 쉽지 않죠.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뛰어넘기가 참 쉽지가 않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는 뭐냐면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우리는 이 순서를 그런데 반대로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거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볼 때 시험지에다가 먼저 표기를 하는 거예요. 1번에 4번, 2번에 3번 표기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답안지에다가 답을 쓴 거예요. 그런데 1번 줄을 빼먹고 2번부터 1번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점수가 어떻게 나올까요? 엉망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순서가 틀려버리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요구하는 순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 순서를 무시하고 살아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항상 의식주가 먼저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이런 것을 먼저 구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이 먼저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만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순서만 바뀌어도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달라지는 게 있어요. 순서만 바뀌어도. 여러분 학교에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학교에서에 1장 3절에 4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랬어요. 자,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런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집은 다 무너져 있고 없고 또 씨앗조차도 넉넉하지도 않고. 그럼 무슨 일부터 해야 돼요? 내가 할 것부터 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래도 판잣집이라도 짓고 집을 짓고 씨앗이라도 뿌리고 그래야 내 식구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 그게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성전부터 지어라라는 거예요. 야, 성전이 이렇게 지금 황폐해져 가지고 있는데 너가 너 집부터 짓니? 그래서 옛날 우리 선배들은 항상 어떻게 했냐면 집보다도 성전이 먼저였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집보다도 성전이 먼저였어요. 성전을 먼저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먹고 살려고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을 것이고 삶이 흡족하지 않을 것이고 구멍 뚫어진 전대처럼 내가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멍 뚫린 전대면 어떻게 해서 돈을 넣어봤자 어떻게 해요? 다 새버리는 거죠. 응?
항상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당장 생각해 보면 집 짓고 씨앗 뿌리고 먹고 살고 이게 먼저잖아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순서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믿고 수준을 높여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세요. 아멘. 믿음으로 하세요.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여러분 11조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걸 드려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여러분 믿음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젊은 여집사님 우리 교회 지금은 안 다니시는데 어느 정도 어려웠냐면 파산됐다 그러죠. 그래서 뭐 신청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하신 분이에요. 근데 11조를 꼭 하시는 거예요. 돈을 벌며.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려우신데 11조를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랬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 이 돈 없어도 살아요. 이 돈 있다고 해서 특별한 일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 것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구별을 잘해야 돼요. 항상. 한 번은 그 바리새인들인가요? 예수님을 한번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세금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예? 예수님께 한번 나와왔죠.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동전을 보이면서 이게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는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잘 드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금 낼 때 여러분들 세금 다 잘 내요, 안 내요? 다 잘 내고 계시잖아요. 물건 하나만 사도 세금 다 붙죠. 부가세 붙고 뭐 세금 붙죠. 뭐 10%씩 붙죠. 여러분 거기에 대해 막 항의하시는 분이 계세요? 세금 날짜에 꼬박꼬박 잘 내죠, 다. 그잖아요. 우리는 뭐 세금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이사에 내는 것은 우리는 잘 내. 근데 뭐냐면 하나님께 내는 것은 우리는 아까워해. 그거. 응?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는 거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구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첫 태생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모든 처음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시골에서 사시면서도 농사 지으면서도 잘 열린 최고로 잘 열린 참외다 수박이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들고 왔어. 그런 게 있었어 예전에는. 왜 하나님께서 첫째는 다 내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첫째가 내 것이면 나머지는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알라라는 거예요. 너희들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믿음으로 하세요. 한 번 해가지고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하고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안 되면 또 다시 또 제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폐기관지 안 좋은 거 아시죠? 저 그래서 하나님 운동도 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제가 말할 때 보면 목사님 숨소리가 거칠어요 그래요. 금방 알아요. 폐기관지 안 좋겠는데요. 이 앞전에 영양제를 하나 맞는데 그분이 그래요. 뭐냐면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수간호사예요.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은 반드시 폐렴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꼭 1년에 한 번씩 독감 주사도 맞으셔야 됩니다. 기관지가 안 좋으신 분들은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몸도 주님 것인데 제가 이런 데가 제가 참 약합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를 전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합니다.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갖다가 이렇게 기도하기로 목표를 삼았으면 하나님도 이걸 원하신다라고 생각하면 계속하세요. 밀고 나가세요. 될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10번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하고 그게 아니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는 순서만 바꿔도 확 달라져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남을 대접해야 돼. 그 순서를 바꿔보세요. 내가 막 대접받기를 원해.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근데 순서를 바꿔서 내가 먼저 대접해보라는 거예요. 응? 내가 막 사랑받기를 원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순서를 바꿔서 사랑을 해보세요. 먼저 사랑을 해보라는 거, 순서를 바꿔서.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보세요. 내가 칭찬받기를 원해. 나를 이런 걸 좀 칭찬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 반대로 순서를 바꿔서 어떻게 해요? 남을 칭찬해 보세요. 내가 막 예쁜 말, 고운 말, 사랑스러운 말, 따뜻한 말을 듣고 싶어. 좀 나한테 이렇게 말 좀 해줬으면. 그럼 반대로 순서를 바꿔서 내가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예쁜 말도 해보고 고운 말도 해보고 사랑스러운 말, 따뜻한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잖아요. 항상 순서를 바꾸라고 그러잖아요. 순서를 바꾸라고 그래요. 너가 먼저 해봐. 너가 먼저 용서해봐. 너가 먼저 해봐.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영적으로 내 눈 속에 있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둘보를 빼내라고 말해요. 누가 보면 6장 39절에 보면 이 둘보라는 게 뭐예요? 판자떼기. 자, 우리 눈에 판자떼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눈을 그렇게 큰 판자가 우리를 눈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눈이 그렇게 안 좋아요. 그 판자를 걷어내야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안 보이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거, 비판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 사람 상당히 우리가 비판하는 그 사람의 좋은 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근데 그 하나를 가지고 비판하는 거야. 응? 우리 판자떼기를 먼저 떼야 돼.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판자떼기가 눈에 다 하나씩 들어있어. 이렇게 가리고 있어. 그게. 응?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 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랬어요. 먼저 뭘 하라고요? 안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대로 살죠. 겉은 정말 화려하게 잘 꾸미고 다니죠. 그죠? 머리는 2대8로 할까 3대8로 할까 그래서 하고 립스틱도 노란색으로 할까 빨간색으로 붉은색으로 할까 뭐 해가 고민도 하고 그래서 막 그리고 예쁘게 하고 바르고 찍고 해가지고 막 우리는 겉을 막 잘 꾸며요. 그래서 막 메이커로도 옷을 막 단장하고 우리 이런 데 신경을 써. 근데 뭐냐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 내면을 먼저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안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사 친구가 선교사님인데 필리핀에 있다가 이제 나오셨는데 강화도에 오늘 이제 기도원에 있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통화를 한번 했는데 친구가 통화하다가 이제 친구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기도원에 있는데 내가 금식하러 갔었는데 40일 금식도 하고 21일 금식도 하고 그런 중에 그런 걸 마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기도원은 좀 금식에 대해서 다른 데하고 좀 달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근데 금식을 할 때 그때 기도원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한대요. 성경도 못 읽게 한대요. 오직 뭐냐면 회개만 하게 한대. 금식의 목적이 어디 있냐라는 거. 회개에 있지 않냐. 야 충분히 다 그 기간 동안에 전부 다 속에 있는 걸 다 뒤집어서 다 비우는 거예요. 회개해서 모든 더러운 것들 다 씻어내는 거예요. 다 속을 완전히 비우는 거예요. 네. 여러분 속을 깨끗이 다 비우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다음부터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풍성해져요. 말씀을 들어도 아멘, 아멘이 절로 나오고. 여러분, 순서만 바뀌어. 한번 순서를 바꿔보세요. 따라 한번 순서를 바꾸자. 영어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 세계가 뭐 거창한 거, 목사님이 거창한 거 말씀하지 않을까? 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른 거 영적 세계에 막 그런 거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깨트려야 돼요. 영적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깨트리셔야 돼요. 여러분, 자, 작은 것부터 순서부터 바꿔보라는 거예요. 순서부터 바꿔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순서를 바꾸면. 자, 예를 들어 드릴까요? 자,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랬어요. 그럴 때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뭘 달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듣는 마음. 요즘 성경에 듣는 마음으로 나오죠. 듣는 마음을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지혜.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대. 순서를 제대로 한 거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목까지 다 준 거예요. 덤으로 부와 부귀영화를 다 준 거예요. 지혜뿐만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딱 오면 먼저 문제를 가지고 오면 그 문제를 들으면 다 이해가 돼버려.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런 지혜를 줘. 다 이해가 돼버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까지도 다 나와버려. 어떤 문제도 그런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부귀영화까지도 덤으로 주셨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주셔서 안달하시는 분이에요. 주시고 싶어해. 여러분 가운데 만약 명절인데 돈만 달라고 이런 사람보다도 앞에서 기쁘게 뭔가를 하면 어떻게 해요? 더 주잖아요. 응? 아이가 막 좋아갖고 아이가 막 노래하고 춤추고 뭐 그러면 막 좋아서 어른들이 막 주잖아요. 응? 하나님도 막 주고 싶어서 안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의 어려운 것을 정말 하나님 몰라서 이렇게 그냥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에서 산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먼저 그의 나라와 이 먼저라는 단어가요. 이 프로톤이라는 이 단어는요. 상대적으로 먼저란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인 의미로 무엇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먼저. 그냥 첫 번째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냐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어요. 먼저 해야 될 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럼 이런 단어를 들으면 빨리 안 다가오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통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을 통치한다. 대한민국 나라 그러면 통치로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통치. 여러분 자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하나님의 통치인데 하나님이 그러면 통치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 왕들하고 다르잖아요. 통치하는 게. 예수님께서 이미 여기 6장 오기 전에 이미 5장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죠?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유로를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야기를 쭉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이것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싸움을 원합니까? 평화를 원합니까? 평화를 원하죠, 당연히. 더러운 것보다 하나님 청결한 걸 원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당연히 그러시죠. 응? 하나님의 의라는 것도 이건 세상적인 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자, 그러면 제가 의를 설명해 볼게요. 자, 바리새인들, 자, 그러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은밀히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옳은 의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나팔 불고 기도해. 그건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걸 놓고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6장에 나오잖아요. 너희들 너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근데 나는 염려하고 있어. 나는. 그러면 하나님 의의 편에서 옳은 거예요? 안 옳은 거예요? 안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렇게 불안과 염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너무 믿음이 작습니다. 제가 하나님 편에 서고 싶은데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제가 믿음의 부한자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제가 수준을 높여서 이렇게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한다고요? 더하시겠다. 내가 더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더 주겠다라는 거예요. 덤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를 바꿔보세요. 순서를 바꾸어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항상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자, 내 뜻보다도 누구 뜻이 먼저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하나님 뜻이. 그 가운데 설 수 있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내 뜻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육적인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육적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심각하게 우리가 때로는 받아들여야 돼요.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뭘 하든지 기도를 해도 그렇고 뭘 해도 항상 해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1+1이 아니라 1+3, 1+5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참 그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그 순서 하나 바꾸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육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아버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본주의로 하나님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바뀔 수 하나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첫째가 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